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무속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는데요.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살아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24년도 6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통계상 기독교인 10명 중 3명이 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무속인들을 찾아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타로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보는 분이 10분 중에 3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그러면 젊은 세대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 제도가 더 개선되고 나면 기대 수명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70세라는 나이는 삶의 여정을 마감하는 나이가 아니라 앞으로 2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제가 모든 목사가 다 저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도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여쭤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청빙으로 담임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 담임으로 쓰실까요? 개척을 해야 된다면 언제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가운데도 여전히 저의 인생의 앞날에 다가올 일들을 위해 묻고 또 그것을 구하는 시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다가올 일들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 일들에 다가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일을 알면 우리 지금 시간의 삶이 달라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면 지금 시간에 방황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이 궁금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앞날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질까요?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40세를 기준으로 해마다 노란색 경고등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5세 때 검사 결과지부터는 노란색을 넘어서 빨간색 등들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검사지를 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아가면 죄 지은 학생 마냥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어떤 병들이 생길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방문을 나오며 집으로 갈 때 제 마음에 다짐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내 삶의 생각들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짐이 얼마나 갈까요? 길면 한 달, 짧으면
하루 이틀 안에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왜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도 지금 시간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저마다의 죄의 뿌리가 박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 행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들어도 그 뜻의 의미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때론 일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적 행위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인생의 삶을 잠시 멈추고 그 병을 치료한 이후에 다시 인생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삶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수도원이라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모든 욕구조차 억누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중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중세를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냈다라면 과연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불려졌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완전하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우리의 마음밭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여름 소낙비가 한번 내리면 밭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남아있기에 언제든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회복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그저 하루하루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 속에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질문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그의 인생 속에 세우신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셨는데요. 본문 7절에 보면 첫 번째 꿈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9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렇게 요셉의 인생 속의 꿈을 통해 그의 계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 계획들을 분명하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사실 어젯밤에도 제가 저희 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잘못됨을 깨닫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무엇인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인생을 세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먼저 그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이방 민족인 애굽의 종으로 그의 신분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후에는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으로 그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그 삶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인생입니다. 종으로서 주어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됐고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형벌일까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니 이런 형벌을 요셉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바로의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집에 있을 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건 함께 한 목소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의 눈에 현재 처해진 요셉의 모습은 버려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려져서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요셉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요셉은 그의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향한 여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여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앞날의 모습이 어떠할지가 아니라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가는 인생이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빛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통로의 끝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고비 넘으면 더 큰 고비가 찾아오고 이 고비 피해가면 새로운 고비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인생의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기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고 자녀의 인생 속에 놓여진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고 싶고 자녀의 인생이 순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야곱은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다른 형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밖에 모르는 자신이 그 집안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 속에 처해졌지만 그의 인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당연히 무엇인가 최소한의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움직여가기 위해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자녀들의 인생 속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지만 그 채색옷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인생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더해줄까? 내 자녀의 인생길을 어떻게 열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감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다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심이 어떻게 깨달아질까입니다. 제가 저희 딸과 함께 게임을 종종 하다 보면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딸과 놀아주기 위해서 캐릭터 위에 이렇게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고요. 또 별이 하얗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그렇게 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가 완전히 이렇게 별처럼 반짝거리는 별처럼 보이고 하나님으로 좀 멀어지면 그 별의 색깔들이 좀 사라져서 내가 언제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이 잘 모르겠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제가 앞서 살펴봤던 동일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일어난 일을 말씀은 그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당연히 형통해야 하고 당연히 그 인생 속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그리고 돕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시위 대장의 종으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종은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 집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는 인생이었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장차 그에게 주어질 것만 같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종의 삶이 형통함일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다른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간수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위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채 그저 조금 나음의 삶이 주어진 것이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늘 본 이 요셉의 인생은 형통함이라 말할 수 없고 그의 인생 속에 은혜가 임하였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진짜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2번 꾼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셉은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2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해석은 창세기 40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왕에게 잘못하여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자에 대한 꿈을 해석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은 창세기 41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2번 꿈을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 해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관수들의 꿈을 해석할 때는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반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바로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의 마음은 이것을 통해 그의 인생을 구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받은 자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이 전달되고 결국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삶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한 그 꿈을 통해 그 꿈을 도구 삼아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무너진 이후에 요셉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말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분명히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해석하는 자라 내가 들었다. 나의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하는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 가려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요셉은 자신이 주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었던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요셉을 깎으셔서 결국에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형통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길을 택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주인되는 종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치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기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이며, 우리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4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름 모를 이방 한 지파의 한 가문에 태어난 종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조차 사치일 것만 같은 어린 종이 애굽에서 시작한 요셉의 첫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도착한 위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애굽 모든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당시 애굽이 지니고 있었던 위상을 생각해 보면 그 근방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한 부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 꿈을 통해 보이셨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앞 구절인데요. 요셉이 그 꿈을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총리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주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옴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이 창세기 42장 6절에 있는데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꿈은 제가 잠시 실수했던 그 본문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의 의미는 형들만이 나에게 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삶에 다가와 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어디를 찾아보아도, 성경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요청으로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 때에 요셉이 뛰어나가 아버지를 마중하고 그를 끌어안아 눈물 흘리는 장면은 있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음에 이르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으셨지만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용서하라. 그때 보인 요셉의 대답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 꿈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가문이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 내가 내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바로 요셉의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그 총리의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서게 될까?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될까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큰 능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그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전부였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먼저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을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을 향한 그 울분과 분노가 가라앉았을까요? 자신이 종이 되고 왕의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종으로 만들거나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선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백성의 생명을 건지고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니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어짐 속에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지위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지위를 내가 잠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저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씀하실 때 내려놓아야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인생은 먼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은 누군가의 인생 속에 아픔을 줄 것이며 누군가의 인생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인생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형통함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